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7장 찬양하고 이수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수진 집사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통해 저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돌보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믿음이 달라지는 변덕쟁이인 저희지만 항상 변함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어떤 모양이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불신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가득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방해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양이로든지 예배를 지켜내는 굳건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안일함과 편안함을 쫓아 더러워지기 쉬운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등 많은 예배들이 취소되면서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나약해짐으로 신앙의 퇴보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런 어려운 때일지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고 성령의 눈으로 눈앞의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 곧 허락하실 회복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확신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부흥 비상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여. 이승민 담임 목사님을 불같은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뜨겁게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마귀 권세와 싸워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한 주 동안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곁에 꼭 붙어 은혜, 감사,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확순 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영상을 보고 휴대폰을 보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부지가 1200평이나 되는데 그만 차 타고 와서 그만 교회 마당에서 영상을 휴대폰을 켜고 그렇게 보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왜 요새 뭐 아파트 조합원 무슨 회의하면 차로 이렇게 세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와, 저 확신교회 교인들은 감당이 안 된다. 본당에는 안 들어오는데 세상에 교회 앞마당에 차 대놓고 전부 자기 가족들끼리 거기서 휴대폰 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네. 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감동이 있거들랑 혹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이제 안 되고 대면 예배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더 생기게 된다면 우리 이제 교회 마당에 모이십시다. 교회 마당에서 전부 다 휴대폰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이게 또 멋진 예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 이제 코로나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 중심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우리 SFC 강령이 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중심이 되어 있.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이제는 개학을 해도 3분의 1씩 나눠서 가야 되고 병원 진료도요, 여러분 열이 좀 나면 진료도 못 받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문병도 못 가고 장도
시장에 장도 보러 못 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심지어 택배가 와도 그냥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비닐 장갑을 껴서 거기 놔두고 가세요. 그리고 장갑을 끼고 가야 되고, 해외여행은 이제 먼 옛말이 되었고,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시내버스도 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단에 병원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열심히 시간 맞춰서 가서 그 더운데 낮에 버스 기다리고 이제 1분 남았네 곧 온다 하는데 뭐가 허전해서 보니까 제가 마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마스크 끼고 가보니까 버스가 저기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다못해 물티슈라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지동 주변에, 이 명지 주변에 대형 교회들은 민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시국에 예배한다고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기 전부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결국은 부산시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이미 큰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해버렸다고 그럽니다. 또 이 시국에 교회를 다녀왔다라고 하면 직장에서는 여지없이 바이러스 취급을 당합니다. 지들은 술집, 카페, 식당, 사람 다 만나고 오면서 교회만 그럽니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카페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걸렸다고 식당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별다방 아시죠? 별다방에서 코로나가 퍼졌다고 별다방발 코로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걸리기만 해봐라, 교회발 코로나라고 말을 합니다. 교인이 밖에서 걸려서 교회에 들어왔더라도 그것도 교회발 코로나입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국에 교회는 힘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해 빠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교인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하죠.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교인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집에 돌아간다면 너무 괴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지요. 서두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따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 같은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지만 이 시대를 이길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혹시? 요거 이겨낼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이 코로나 시대의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신분. 여러분, 제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인들을 핍박해도, 아무리 짓밟아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뭡니까? 제가 제 부모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해서 빛과 소금 이것만 생각하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그 이전에 더 분명하고도 더 명확한 신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어느 구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보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추첨해서 상품을 줄지. 몇 절에 나올까요? 16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은 누가 뭐래 해도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의 강력한 무기,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더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안 걸려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보이시는 분은 같이 있습니다. 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코로나 걸렸다고 전염병 환자 취급해서 저주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집에서 쫓아낸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치료받게 하고 회복시키고 뭐라도 잘 먹이고 해서라도 고쳐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그건 두 번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짓는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게 코로나보다 더 더럽고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케어내어 보십시오. 코로나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럽고 저주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 확실히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이 한 가지로 우리는 충분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죄 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코로나는 우리만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앵겨 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와 교인을 욕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역할. 자, 역할. 이제 여러분, 교회를 비웃고 교인을 무시하는 이 세상을 향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우리의 역할, 즉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빛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내야 합니다. 비추어야 합니다. 맛을 내지 않는 소금, 짠맛이 없는 소금은 그저 흰 돌가루일 뿐입니다. 빛을 내지 않는 전구는 깨뜨려 버려야 할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맛이 없는 시대입니다.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교인들이 맛을 좀 내어달라고, 빛을 좀 비춰달라고 아우성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와 교인들 너희들만큼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를 위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교회와 교인들 너희들마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걸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너희들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너희 교인들을 걱정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교회 방역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도 잘 드려야 합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핍박받고 목숨을 담보로 할 때 목숨 걸고 예배한 것,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도록 목숨을 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도 죄송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라도 사실은 하나님 면전에서 드리는 것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영상을 저에게 이 사진을 찍은 걸 보여줬습니다. 한 가정에서 구역 식구들 같았습니다. 할머니 3분, 또 젊은 청년이 1명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할머니 3분이 TV 앞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면을 보면요, 우리가 예배만큼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살맛 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이웃에 교회가 있으니까 살맛 난다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과 이웃이 괴로워하는 일에 목숨 걸고서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만큼으로도 그들을 도와준 적이 도대체 얼마나 있었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인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격려하며 살맛 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목숨 걸듯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또한 예배입니다. 이웃들이 어려울 때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도와주고 잘못된 것 고쳐가는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넘어서 우리를 인정하고 나아가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교회에 방역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쭉 뿌리는 방역기. 우리가 좀 이런 것도 누군가가 좀 빌려가서 이 지역에 식당이나 업소나 가서 방역 필요 없으십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한번 싹 뿌려드리는 이런 것. 이런 것도 오히려 코로나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해봅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방역을 정말로 잘합니다. 지금 오늘도 공무원이 왔다가 갔지만 뭘 볼 게 없습니다. 와가지고는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사인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막 공무원이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방역 잘 되는 교회,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니 강서구청에서는 확신교회 하면은 최고의 방역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므로 물론 우리가 막 정부의 시책에 너무 굽신거리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 또한 강서구청 안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정말 우리가 살만 나게 만들고 어두운 데 빛을 비춰주고 문제가 있는 거 고쳐주고 같이 해결해가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회, 부흥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저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달가량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부산시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이 앞에 지금 에코델타시티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는데 땅속 바위를 끼워 너무도 큰 진동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진동의 고통 안 겪어보신 분 모릅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로 해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구가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목양실이 흔들려서 직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교회 앞집의 할머니, 저 찻길의 왕새우집 인근 주민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연세가 드니 어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저도 힘들었으니까 제가 나서서 경찰서, 구청, 도시공사, 상수도공사, 구의원, 시의원 연락할 때를 다 연락하고 다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 지인 중에 또 아는 분이 있다고 부산방송 KNN PD까지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상도 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분 아닙니다. 좋게 얘기하는 듯 하면서
계속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 협상하면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도, 비세는 문제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공사 관계자에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집 할머니들, 이분들 마음을 위로해 드리세요. 이분들 먼저 챙겨 드리세요. 이분들은 트라우마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고생하고 사는 거 그냥 또 고생이고 또 그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 위로해 드리세요. 챙겨 드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힘든 문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웃들을 챙기고 이웃 어르신들 도와드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할머니께서 이제 공사 관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옆에 앉혀놓고 공사 관계자가 있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보소, 이 목사가 내 아들보다 낫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아들 같은 목사 하라는 대로 하소. 나는 아무것도 모르요. 시키는 대로 하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아들보다 낫소. 이 목사 시키는 대로 하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제가 뭘 해드리겠습니까? 법적인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이웃이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요, 다른 교회들은 예배한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진정이 들어가고 예배를 막아라, 오늘 왜 예배하나. 그러나 이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 시국에 맑여줍니다. 저 앞에 타이어방이 저렇게 차를 대어놓고 공사를 하니까 본인도 힘든데, 야야 너희들도 힘들제, 너희들도 저 차 다니기 힘들제. 할머니 본인이 더 힘든데 저를 위로를 해줍니다. 감동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감동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가 힘을 합쳐서 시위하고 싸우고 두드려 부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요, 세상 이웃들 살맛나게 도와주는 것이고, 어둡고 힘든 것들 비추어주고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러면 우리 모두 코로나 이 시대 이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함. 여러분, 착한 게 무기입니다. 자, 복습을 하면 코로나 시대의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신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무조건 착하십시오. 착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크게 따라하십시오. 착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착하면 바보 같지요? 착하면 질 것 같지요? 여러분, 착하면 이깁니다. 결국 착하면 인정받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실요, 착한 것은 비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은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은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은 무시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시도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착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복이 올라 있습니다. 저의 생각건데, 이건 그저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향후 3년에서 5년 이상은 기독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저께 인터넷에서도 한국 종교에 대해서 가장 큰 반감은 불교도 천주교도 아닌 이슬람교도 아닌 기독교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한국 기독교 협의회니 연합회니 아무리 떠들어대어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교회 교자도 싫어할 것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뭡니까? 너무 좀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걸요? 심지어 실제 교인들 중에 이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안 갈 겁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도 교인 완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극도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중에 교회에 진짜로 불을 지를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어떻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아야 할까요? 어떻게, 무슨 방법, 뭘까요? 딱 한 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무기, 착함입니다. 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저주하고 욕을 끌어부어도 그 입을 딱 막아버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내가 착하게 대하면요, 내가 한국 교회는 싫은데 내가 네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교회는 하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각계전투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각계전투가, 내가 교회라는 교회는 내가 신물이 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옆에 있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는 내가 그 소리 못하겠다 라고 만들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착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진짜로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해야 합니다. 세상이 분노를 하고 있으면 너는 안 그랬나 하면 거길로 끝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무리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당신의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그게 착함입니다.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이 나왔는데 거기가 우리 교회가 왜 다 싸잡아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래도 내가 대신해서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게 착함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며칠 전에 부산의 어떤 교회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물론 우리가 비굴하게 막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통하게 하자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현수막 내용대로 우리도 100%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날 우리가 착하지 못한 부분 진심으로 미안해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평소에 더 착하고 좀 더 바르게 살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둔하고, 아유 그래도 너희들은 예배라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안 됐어, 좀 안 됐다, 이렇게 이웃이 우리를 대변해 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가족들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 너는 어째 예배하나? 그래,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해서 해라.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안 걸리게 어쩌든지 잘해라.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만났는데, 아유 김 과장님도 교회 갑니까? 아유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해서 잘 그래 하고 있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웃 중에서 아유 교회 집사라면서요. 그래 교회 요새도 가요? 예. 그래 조심해서 그래 안 걸리게 잘하고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냐고요? 착해야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겪은 일이죠. 저는 집에 사형제로서 막내입니다. 심부름은 주로 이제 뭐 막내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육받기로, 그 당시 교육받기로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이 교육.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옛날 어른들도, 예수쟁이들은 주일날 교회 돈 쓰면 안 된다, 이거 다 알아요. 희한하게 다 알아요. 그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콩나물 좀 사오느라. 제가 원래 좀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셨어요? 제가 착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날은 다른 말 안 하고, 엄마 나 심부름 못 하겠는데요, 형님 좀 시키시죠. 그랬더니 다른 때 같았으면 말 안 듣는다고 또 잔소리 한번 들을 만도 했는데, 어머니 왈, 아 맞다, 니는 예수쟁이지. 예수쟁이들은 일요일날 돈 안 쓴다 하더라. 그리고는 저 위에 형님, 승배야 네가 가서 좀 사온나, 그러시는 거죠. 못돼서 보십시오. 또 이거 안 하려고 또 이게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명지에 와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명지 분들이 다른 데보다 사납습니다. 많이 사납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송도도 살아봤고, 인천에도 살아봤고, 울산에도 살아봤고, 부산 재송동에도 살아봤고, 부산 수영에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사납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게 사셔서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착하셔야 됩니다. 말도 착하게 하셔야 됩니다. 생각도 배려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고 아멘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좀 안 착합니다. 착하기로 결심하는 분 댓글에
아멘이라고 꼭 달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러십시오.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평소에 잘하고 착하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대변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도리어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불신자도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 옆집 할머니도 그러십니다.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코레라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러십니다. 요새 코레라 때문에 교회 손님이 많이 없제?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 손님 없을까봐. 이 한마디가, 저 이웃에 사는 교회도 안 나오시는 이 할머니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이론으로도 말빨로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소금과 빛의 역할, 그리고 착함, 이것으로 반드시 이겨내십시다.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 알아주고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나를 도와주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만나게 빛나게 만들 수 있는데도 착하게 살면서 이길 수 있는데도 너무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하셨으니 믿음으로 이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전염병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웃에게 더 착하게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대의 강력한 무기,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신분이 우리에게 있음에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하게 아버지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아버지 빛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힘이 나게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더 쫄고 더 부족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더 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웃들에게 착하여 이 코로나도 나 때문에 살맛나서 아버지 이웃들이 정말 우리의 착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고, 이 어려운 시기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런 축복까지도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이기며 신분으로 역할로 또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